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대개 운동 선수들 보면 나이가 10대 아니면 20대 한 중반, 많아도 20대 후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모든 게 다 맛있게 느껴질 때입니까? 음식이 그야말로 가장 땡긴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일평생 중에 아마 그 나이일 것 같아요. 참 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렇게 혈기왕성한 더군다나 운동선수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참 먹고 싶은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무슨 큰 시합을 앞두고 이제 합숙훈련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그 중요한 이슈, 부담 또 숙제가 음식을 절제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 보면 어떻습니까? 배가 나온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몸이 이렇게 좀 뚱뚱한 이런 달리기 선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1991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영웅 마라톤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우리 황영조 선수, 또 2001년이죠. 2001년도에 미국의 큰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던 이봉주 선수, 이 두 사람의 당시의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뼈만 있고 그리고 오직 필요한 근육만 붙어 있어요. 한번 사진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정말 꼭 필요한 살만 근육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참 짐작하건대 얼마나 우승을 위해서 수많은 절제를 했을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선수 개인의 그 절제심, 인내심, 참 이게 위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 24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첫 부분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 신앙의 운동장, 인생의 운동장이라고 해도 좋지요. 그 운동장에서 계속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신자예요. 신자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앙 다름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신앙은 달리기예요. 경주예요. 근데 특별히 단거리 경주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단거리도 뭐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단거리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다름질은 장거리, 마라톤이 딱 어울려요. 이미지가 맞아요. 마라톤은 42.195km나 되지 않습니까? 100리가 넘는 거리예요. 그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참 우승은 고사하고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큰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참 박수를 마음을 담아서 마음껏 쳐 주어도 그건 뭐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마라톤, 인생 마라톤을 뛰어가면서 선수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참 여러 가지 난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참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완주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모두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트랙, 그 트랙에서 계속 다름질을 하고 있는 중이다. 다름질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인생 마라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미 트랙 위에 올라와 계세요. 계속 달리는 중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잖아요. 이 달리기 마라톤 비유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는 결코 적은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 가장 헬라 문화가 발달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시에서는 실제로 당시에 매 3년마다 이스티미안 경기라는 게 열렸어요. 여러분 올림픽 알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올림픽의 기원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원전 수백 년 전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올림픽이라는 게 세계적인 축제로 이를테면 아주 세계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세계적인 축제로 올림픽이 열렸어요. 4년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올림픽 다음으로 큰 경기가 뭔가 하면 고린도시에서 매 3년마다 열리고 있는 이스티미안 경기예요. 지금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뭐 너무나 잘 알지요. 이스티미안 경기. 그러니까 이 경기가 아주 유명한 경기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헬라 전역에서 몰려들어요. 경쟁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우승자에게 월계수 입으로 엮어서 월계관,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가장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영예입니다. 영예, 명예예요. 고대 헬라 그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영예로운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스티미안 경기에서 우승을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전 헬라 세계에서 가장 선망받는 명예. 헬라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로마를 포함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전체가 다 헬라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지요. 로마와 그리스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헬라 전역에서 전 헬라 세계에서 가장 선망받는 명예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24절 보면 근데 그 경기에서 결국 나중에
우승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래요. 한 사람. 여기 보면 1등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결국 머리 위에 그 명예로운 빛나는 월계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도 최종적으로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승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우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이 말이 그럼 구원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런 뜻인가? 그런 뜻일 리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얻어요.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겁니다. 구원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은 끝이 아니래요. 구원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작이에요. 인생 마라톤의 시작, 영적인 마라톤의 시작, 신앙 마라톤의 시작. 구원이 끝이 아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트랙 위에 올라가서 저 하늘을 향하여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이제 경주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최후의 승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아직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 계속 어느 지점 인간은 경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름박질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세월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 다름박질에 불과해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고 바울이 지금 초점으로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최후의 승리. 이 마라톤 경주 신앙의 경주 최후 승리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되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요. 여러분 당시에 그 고린도에서 3년마다 벌어지는 이스미안 이 경기에는 주종목이 있었대요. 주종목은 달리기. 좀 이 달리기의 유래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달리기 그리고 경마 그리고 권투에 권투. 이미 그때부터 권투 시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아주 숙련된 코치들을 찾아서 적어도 10개월 이상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미 자질이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데 이 경기에서 월계관을 쓰는 최종적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좋은 코치를 찾아야 되고 그 코치 밑에서 적어도 10개월 이상 거의 1년가량을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모든 것에 절제를 하는 겁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금주. 그리고 또 절식.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요. 절식. 그리고 성관계 같은 것도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기에서 우승자가 되려면 아주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고된 훈련. 그리고 또 하나는 절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고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오늘날도 그건 뭐 정확히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스티미안 경기를 떠올리게 하면서 누구나 다 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25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고린도 안의 신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신앙을 마라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트랙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트랙을 달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후 승리,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예외가 없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아주 필수적이래요. 뭔가 하면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건 좀 이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외워도 좋은 구절이 아닌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맞지요? 상식적이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매사에 절제하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 점에서 아주 모델이 되는 사람 아닐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절제했던 사람이 맞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자기를 절제하고 유대인처럼 절신을 했어요. 헬라인을 만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또 절제하고 이번에는 헬라인처럼 절신을 했어요.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우상의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을 만나면 바울은 또 절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서포트가 있어요. 그 죄가 아닙니다. 정당해요. 그 앞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주인이 소에 일을 시키면서 먹을 여물을 주지 않느냐? 음식을 주지 않느냐?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해요, 앞에서.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것마저도 절제하고 서포트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익혀서 알고 있는 그 기술, 천막을 만드는 그 천막 깁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계속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하면서 그야말로 자비량 선교를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바로 앞에 보면 여기 15절에서 이런 말까지를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었나? 바울의 입에서 언제 이런 말이 나왔나? 여기 나와 있어요. 15절에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은 왜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나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 일에 있어서 나의 편리, 내 자신의 어떤 이득, 개인적인 무슨 플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에 누를 끼치는 일, 내가 죽을지언정 나의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 자신을 계속 절제하면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리라.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런 바울의 결심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바울과 비교를 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 지금 편지를 받아 읽는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가장 절차고는 먼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도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 없이 파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네개 파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심지어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파당을 지어버렸어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무슨 충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절제하지 못해서 이 문제를 끌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심지어는 성적인 문제도 절제하지를 못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세계에서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극단적인 음행 사건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적인 무절제이지요. 그것뿐인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조금만 절제하고 저 형제의 입장이나 처지를 생각했더라면 교회가 화평할 수 있었을 텐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절제가 없었던 겁니다. 또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은사는 참 많았는데 그 은사를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 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절제가 없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사람이 절제를 하고 자기 시간을 절제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얻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무슨 손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게으르기만 하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꾸준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으나 싫으나 주어진 일을 자기를 절제하면서 계속 해가는 그런 사람이 뭔가를 이루지요. 한 길을 가는 사람, 한 우물을 파라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주변 상황이 어쩌든 간에 한 길을 꾸준히 가고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이런 사람이 뭔가 크게 이루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터벅터벅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참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금원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면 주렁주렁 보기 좋은 탐스러운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에 맺혀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해요. 근데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 그러면 반대로 왜? 나는 간절함도 있어요. 정말 원해요. 바래요. 기도도 해요. 열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없을까? 결국은 이것 때문 아닐까? 그러니까
생각에 절제가 없어요. 말에 절제가 없어요. 행동에 절제가 없어요. 자기 절제가 없어요. 셀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해버리고 그러면 열매는 안 생겨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좀 이걸 저희가 좀 소화를 해서 좀 잘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지금 엉뚱한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뭔가를 알고 신앙 마라톤과 경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그리고 권면하는 바울의 말이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열매 맺기를 원하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일, 매사에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 아닙니까? 절제. 참 이 시대는 그야말로 절제하고는 담 쌓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까? 절제하기보다는 자기를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인생을 그야말로 즐겁게 사는 것인 것처럼 행복한 인생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 시대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반대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아닌가. 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 마라톤에서 정말 최후 승리를 하려면 모든 일에서 절제가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쉬운 예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강을 챙깁니까?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건강에 신경을 쓰던 시대가 또 있었나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인들은 가면 갈수록 질병들이 많아지고 성인병들이 많아질까요? 결국은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건강해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상식이 돼버린 이야기들. 뭐예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면 저녁에 잠을 충분히 자려면 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요. TV에 매달려 있어도 안 되지요. 그러면 잠을 충분히 못 자요. 피곤하게 돼요. 피곤이 누적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온 세상에 얼마나 무슨 먹방 온 세계에서 이렇게 먹방이 가득하고 종류도 다양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하여금 절제를 잊어버리고 과식하게 만들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유혹이 너무 많아요. 과식을 하게 절칙이 안 돼요. 또 그냥 편하고 싶기만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게 점점 귀찮아지면 운동을 안 하게 되겠지요. 그럼 결국 건강을 못 지켜요. 자, 이렇게 보면 신앙 마라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건 영적인 전투입니다. 나 자신과의 전투예요. 이 세상의 임금과의 전투예요. 마라톤 힘들잖아요. 지금 더운 여름철에 마라톤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신앙 마라톤도 고통을 전제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투예요.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영적 전투에서 이긴 때도 가끔 있지만 종종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지는가? 난 정말 이기고 싶은데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힘도 구하고 뭐 기도도 하고 진심으로 내가 승리하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우리 늘 져요. 왜 지는가 하면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고 피상적인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신앙 마라톤, 신앙 영적 전투에서 패배를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이거예요. 자기 절제를 못해요.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다는 거 다 알지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힘을 얻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뭐 다 인정해요. 근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려면 저녁에 일찍 자는 수밖에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 TV에 매달려 있고 유튜브에 눈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새벽 기도 못해요. 저녁에 야식을 하고 입이 땡기고 속이 궁금해져서 야식을 하고 과식을 하면 일찍 잠자리에 들기 어려워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시간을 위해서는 저녁을 절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녁을 제대로 절제하려면 낮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는 이게 이렇게 되고 원할 때는 저게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먹는 것 절식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밤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그냥 별로 의미도 없는 것에 매달려서 별로 의미도 없는 댓글을 그냥 수백 개를 그냥 계속 보면서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대요. 무슨 쇼츠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한 서너 시간은 금방 간대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된다. 모든 것이에요. 먹는 것, 자는 것, 몸 움직이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엔터테인먼트 뭐 등등 모든 것에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나는 이 달리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대요. 이 뒷부분은 권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심야한 경기의 가장 주종목 고린도교인들이 다 알아요. 이 말하면. 근데 자기는 달려가기를 이 신앙 경주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였고 싸우는 것을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처럼 하지 않았대요. 목표가 분명했다. 바울의 시종 그를 사로잡고 그를 이끌고 그를 좌지우지했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목표예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1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이유는 남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언뜻 들어보면 좀 이상한 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절제했대요. 모든 면에서. 그걸 자기 이제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남들에게 복음 진리를 잘 전파한 뒤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그게 두려워서 모든 일, 모든 매사에 절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바울이 혹시 자기 자신이 구원에서 탈락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걸 두려워했다는 그런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뭔가 하면 구원 이후의 달리기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은 받겠지요. 근데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계속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대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뛰시는 거예요? 경주를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곤욕을 치르면서 모든 걸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호화로운 왕궁에서 왕자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있습니다. 구원은 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구원 이후에 신앙 마라톤을 얼마만큼 제대로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최후에 주시는 상급이 있대요. 그걸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아,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장차 주님 앞에 딱 서서 벌거벗은 영혼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달려온 마라톤을 하나님께서 쭉 쳐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결정하실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울아,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진리를 참 잘도 전했구나. 네가 잘했다. 그런데 너는 너의 사는 삶은, 너의 실제 생활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네가 달려온 신앙의 마라톤은 네가 전한 그 복음과 걸맞지 않더구나. 너는 말은 진리를 전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욕심스럽게 살았어. 너는 너무 많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았어. 네가 전한 복음 진리하고는 걸맞지 않게 너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어. 너는 너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정확히 그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바른 복음, 계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전했으면서,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근데 과연 네가 말한 진리,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너의 신앙 마라톤을 경주를 해왔니? 하나님이 그걸 물으실 것을 지금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묻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묻지 않겠어요? 너는 정말 매번 엎드릴 때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너무도 정확하게 글자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정말로 정확하게 고백을 잘도 하더구나. 그런데 너의 삶은, 너의 실제적인 신앙 마라톤과 신앙 경주는 너의 신앙 고백에 결코 미치지를 못한 것이었어. 하나님이 그걸 보실 거래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전한 복음과 맞지 않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할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나는 매사에 복음을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목표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걸 펼치는 현장은 다 달라요. 근데 목표는, 인생 목표는 이제 정해졌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이걸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뭐라고요? 신앙생활에 실제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열매를 당장이라도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극기 훈련, 자기 수양, 이게 아니고 목표가 뭔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매사에 모든 일에 절제하시고, 그리고 장차 이 신앙 마라톤 잘 뛰어가시고 최종적으로 큰 하늘의 상급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